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68%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82%가 내가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만성피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증상들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 73%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버티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한 사람이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의 반역, 친구의 배신, 나라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편 55편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통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세요. 혼자 버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숨긴다는 것입니다.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면서도 웃으려고 애쓰고 무너지면서도 강한 척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목사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탄식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르인데 이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마음이 요동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오셔서는 30분 동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빼앗기고 딸의 이혼 문제로 손주들을 돌봐야 하고 자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시편 55편을 펼쳐 보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놓기 시작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숨기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포장하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사망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두렵지 않은 척하고 불안할 때도 평안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이것은 몸이 떨릴 정도의 극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느낀 것은 가벼운 걱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2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암 의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이분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기도하려고 해도 두려운 생각만 계속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가족들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건강 문제가 걱정되십니까? 그 두려움을 억지로 숨기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세요. 다윗의 고백은 더욱 솔직해집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이르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리하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광풍과 폭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날아가 광야에 숨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에서, 이 모든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사람이 없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작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아무 책임도 없이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편 55편을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도망치고 싶다고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쏟아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실제로 도망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다윗의 기도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시편 55편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깜짝 놀라셨나요?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망이 임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까?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분노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해야 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있어도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화가 나도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추악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분노를 억누르고 혼자 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노는 썩어서 마음의 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도록 맡긴 것입니다. 3년 전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교회 일을 하다가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이분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크리스천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과 상담하면서 시편 5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도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분노를 쏟아놓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받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미워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죄인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6개월 후 이분은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십니까? 그것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노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세요. 이제 다윗은 해결책을 말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즉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맡겼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다시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크인데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예의 바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3번, 즉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을 팔아야 하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은 자책했습니다. 아까 맡겼는데 왜 또 걱정하지?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그때 제가 이분에게 시편 55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고 맡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맡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맡기고, 낮에 생각날 때마다 맡기고,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맡겼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됩니다. 다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평안이 계속 새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아들의 빚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맡기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맡기고 다시 걱정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6번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8절입니다. 그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맡기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다가도 다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걱정했다가도 또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5년 전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나기 어렵고 설령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날 밤 병원 예배실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중환자실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맡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을까 의심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고, 이미 평안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시편 55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문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나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짐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분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까요? 오늘 나눈 7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셋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십시오.
넷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다섯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십시오. 여섯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일곱째,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큰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둘째, 큰아들의 정신과 치료. 셋째, 작은 딸의 입시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닥쳐오니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새벽에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시편 55편을 만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이 세 가지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맡겼다가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맡겼습니다. 하나님, 남편 일자리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 큰아들 치료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 작은 딸 입시 문제 맡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구했고 큰아들이 많이 호전되었고 작은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저는 세 가지 짐에 짓눌려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염려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그 짐을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5편을 통해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셋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는 것. 넷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다섯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는 것. 여섯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일곱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통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82%의 사람들이 혼자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68%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82%가 내가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만성피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증상들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 73%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버티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한 사람이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의 반역, 친구의 배신, 나라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편 55편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통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세요. 혼자 버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숨긴다는 것입니다.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면서도 웃으려고 애쓰고, 무너지면서도 강한 척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목사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탄식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르인데 이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마음이 요동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오셔서는 30분 동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빼앗기고 딸의 이혼 문제로 손주들을 돌봐야 하고 자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시편 55편을 펼쳐 보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놓기 시작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숨기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포장하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사망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두렵지 않은 척하고 불안할 때도 평안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이것은 몸이 떨릴 정도의 극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느낀 것은 가벼운 걱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아이도벨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2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암 의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이분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기도하려고 해도 두려운 생각만 계속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가족들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건강 문제가 걱정되십니까? 그 두려움을 억지로 숨기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세요. 다윗의 고백은 더욱 솔직해집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이르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리하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광풍과 폭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날아가 광야에 숨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에서, 이 모든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사람이 없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작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아무 책임도 없이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편 55편을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도망치고 싶다고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쏟아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실제로 도망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다윗의 기도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시편 55편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깜짝 놀라셨나요?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망이 임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까?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분노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해야 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있어도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화가 나도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추악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분노를 억누르고 혼자 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분노는 썩어서 마음의 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도록 맡긴 것입니다. 3년 전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교회 일을 하다가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이분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크리스천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과 상담하면서 시편 5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도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분노를 쏟아놓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받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미워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죄인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6개월 후 이분은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십니까? 그것을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노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세요. 이제 다윗은 해결책을 말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즉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맡겼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다시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크인데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조용히 예의 바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3번, 즉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을 팔아야 하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은 자책했습니다. 아까 맡겼는데 왜 또 걱정하지?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그때 제가 이분에게 시편 55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고. 맡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맡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맡기고, 낮에 생각날 때마다 맡기고,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맡겼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됩니다. 다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평안이 계속 새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아들의 빚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맡기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맡기고 다시 걱정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6번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8절입니다. 그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맡기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다가도 다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걱정했다가도 또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5년 전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나기 어렵고 설령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날 밤 병원 예배실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중환자실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맡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을까 의심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고, 이미 평안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시편 55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문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나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짐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분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까요? 오늘 나눈 7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셋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십시오. 넷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다섯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십시오. 여섯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일곱째,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3가지 큰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둘째, 큰아들의 정신과 치료. 셋째, 작은 딸의 입시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닥쳐오니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새벽에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시편 55편을 만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이 세 가지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맡겼다가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맡겼습니다. 하나님, 남편 일자리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 큰아들 치료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 작은 딸 입시 문제 맡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구했고 큰아들이 많이 호전되었고 작은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저는 세 가지 짐에 짓눌려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염려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그 짐을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5편을 통해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셋째,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말하는 것. 넷째, 원망과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다섯째, 하루에도 여러 번 맡기는 것. 여섯째,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일곱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통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82%의 사람들이 혼자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혼자 짊어진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전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